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겠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형식과 본질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한 주씩 이제 건너뛰게 되다 보니까 귀에 들어올만 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들어올만 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저희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안 된다,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렸더니만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 14장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14장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냥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모세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출애굽 때 하셨던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세가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전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제 내일 돌이켜서 올라가지 말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명령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올라가서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라가 아니고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라에서 이제는 돌이켜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여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텐데 누가 이끌고 갔을지는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리더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큰 형님이나 큰 누님으로 통하는 그런 홍반장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을까?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 모두가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면 그러면 자던 사람을 어떻게 깨워서 올라갔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 명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아침 일찍 깨워서 혹시 그때에도 카톡이 있어서 단체톡으로 카톡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간 뒤에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으로서 고백하는 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건데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석인데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경입니다. 계속해서 의문투성입니다. 올라가서 또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쳐다보면 이상하지만 한 그림, 전체 오늘 본문을 한 그림으로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기에 크게 슬퍼하였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온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성의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합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독대할 수 있는 곳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던 곳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너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올라가 봐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밥과 같이 될 것이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회개한 것일까요? 안 올라간다 해서 돌이켜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돌이켰으니까 이제 자세와 행동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회개가 아닐까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뉘우칠 회에 고칠 게입니다. 잘못한 것을 마음 깊이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오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전의 행동의 모습, 자세를 바꾸고 고치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뉘우치는 것보다는 돌이킴의 방향입니다. 마음 깊이 통회하고 참회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뉘우침의 깊이와 넓이, 그 과정이 길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돌이킴의 방향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일정한 한 방향성이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돌이킴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뉘우칩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으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뉘우쳤고요, 잘못을 인정했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개의 형식과 본질을 다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열주에게 주리라 맹세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하시죠?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욕심, 내 유익, 내 꿈과 소망을 버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의 황량한 사막과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을 갖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저 지긋지긋한,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어야 되고, 낮에는 펄펄 끓는 그 가마니 같은 불볕더위, 그늘 하나 없는 땡볕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
걸어도 그 길이 그 길 같은 40일의 정탐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때까지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어야만 되는 그 저주의 땅으로 발길을 돌이키라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방향성은 어디죠?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이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 저 지긋지긋한 광야 땅에서 내 남은 인생 모두를 허비하면서 살아가기엔 불순종의 이 대가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분명 차지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타협합니다. 그 똑똑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기간이 있는 우유 같은 것도 아닌데 며칠 늦게 순종한다고 괜찮지 않을까? 올라가라 했었으니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올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요, 자기 기만이요,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 안에서 변하지 않은, 회개되지 않은 이기적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마음 깊은 곳,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의 꿈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아주 못된 엉터리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듣겠다고 고백합니다. Here I am, Lord. I am listening. Speak to me, Lord. 고백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해놓고 머릿속으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뒤 좌우 상황을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기에는,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준비를 조금만 더 하고 하산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그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 말고 내가 정한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그 광야길 말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절 한번 해볼까요? 42절,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그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유익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패배하느니라.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해도 이 미련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45절이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디쓴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한 것 같았던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눈에 보이는 좀 더 나은 선택, 그럴싸한 선택, 좀 더 현명해 보이는 선택,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현명해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꿈, 내 소망, 내 만족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아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면 이전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던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은 회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보통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뭔가를 계속 고칩니다.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고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동안 거울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그렇게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